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통독하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생전의 사역과 부활 후의 활동 및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들을 인도할 성령이 강림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전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겠다. 5절에서 성령의 강림까지 예고하시니 그들이 바라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꿈꾸었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낮과 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현재를 지나 과거로 흘러가면서 죽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죽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을 주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사건으로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보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더욱더 카이로스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이 기도한 대로 금방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에 대한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해보려 발버둥 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어디 내 뜻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시던가요? 하나님의 무심함을 탓하며 보내던 날들의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들이 이루어져 있고 피폐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반짝거리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분명히 이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미 삶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비참하여도 웃을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흔연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지금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지 않고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현실을 희망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워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로마 제국의 힘은 막강한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이 계속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의 시간으로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 희망의 시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들은 그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당장 될 것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모두 하나님의 권한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때의 사도들에게는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즉 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증인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하여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이 한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의 말의 무게는 무척 무겁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의 중요성 때문에 정직할 것을 선사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증인들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위증할 것을 돈으로 유혹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는 무고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서 갑니다.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남기신 요원대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뭔가 모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그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과 같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으니 그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별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도 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지요.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힘을 덧입고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으며 배척당하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힘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며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고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심코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의미로 충만한 증인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여서 감기 걸리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저희 마음대로 살아온 저희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아오니 그 힘을 덧입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삼 의미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